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실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이전보다 더 필요로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주의 신실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의 증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곧 가게 될 그들의 본향,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죽음이란 보편적 진리이며, 따라서 그 누구도 지상에서 계속 있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금 더 빠른가 느린가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무려 1000년을 가까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떠남으로 죽었더라 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술의 공수거죠. 나그네 인생의 공술의 공수거, 이 분명한 사실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푸념하듯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알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공술에 공숙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도 자신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성경은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애써 무시하며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고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목표와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를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선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 되십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이 믿음 없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그들의 삶에 증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맥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으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저주를 아들에게, 아들의 십자가에 남김없이 쏟아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아들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믿는 자를 영원히 용서하시며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은요,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복 있는 죽음이며 영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영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죽으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며 이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믿음이 없는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사라는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뭘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자손이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그러죠. 멀리서 보고라는 말은요, 신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루어내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을 받은 조상들이 그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실체신 그리스도와 그가 하실 구원 사역, 십자가를 바라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전생애를 살펴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과 대속적인 죽음을 바라봤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될 때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거기서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실 아들의 나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때문에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함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에게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와 함께 약속을 받은 사라가 죽자, 그의 아내가 죽자 해족 속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상고할 때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향한 강력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어요. 해족 속 에브론이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그냥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매장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착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그토록 집착을 했던 것인가? 그냥 준다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샀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요, 세속적인 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선 헤브론은 훗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으로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땅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때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 땅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등장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즉 헤브론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착은 세속적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과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인 이삭은 얻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직도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자손대에 가서야 받게 된다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매장지에 집착한 이유는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신 땅에다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고 말뚝을 박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몸에 할례라는 표징을 갖고 있음과 같이 약속의 땅에 확실한 표징을 남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언약 중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고자 약속의 표징으로 막벨라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곳에는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은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잠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잠에서 깨는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부활해서 어디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헤브론이 예표하고 있었던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그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 본향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예표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것,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약속의 땅 헤브론이 예표하는 안식을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늘 본향을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의 매장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하늘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초소,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밭을 사서 이 땅의 원주민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장할 굴만 달라, 나는 지금 나그네일 뿐이며 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 왕의 그 질문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나이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집착하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너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알고 메시아 언약을 붙들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땅이 내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바로 앞에 서서 증언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즉 아브라함과 야곱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것은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른 말로 자신들이 살았던 땅이 본향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향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트리다라는 말은요, 선조의 땅, 고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존재하였으며 그들의 목적지가 약속의 자손이 그의 피로 이루실 나라, 아들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나온 본향이라고 할 때의 본향은요, 위에 14절에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떠났던 지상의 고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상의 고향을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할 때, 그의 배필을 찾아주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의 종에게 당부하면서도요, 삼간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 역시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그가 산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묻었으며 자신 역시 그곳에서 장사되었고요, 이삭이나 야곱도 가나안 땅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요, 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의 고향을 찾지 않았고, 또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도 믿음으로 그 땅을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 아들의 나라, 영원한 고향을 찾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던 거예요. 믿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면, 약속의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성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은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기업이란 뭡니까? 아들의 나라예요. 때문에 구약의 약속의 실체이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요, 하늘 본향, 즉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거나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들의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요,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모습으로 보일까요? 더 나아가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라고 보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며 이를 직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본향, 아들의 나라를 찾으며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며 산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죠. 따라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다면 죽어 있는 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면서 살아갔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죽은 자들의 몸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죽은 자들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은 전부 다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일들이 흑암 아래, 죽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자들만이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발휘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찾았던 고향은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모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레곤 타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의미로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질 아들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열망했던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본향은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실 아들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던 약속의 성취가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적용하며
살리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들만이 더 나은 본향 아들의 나라를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이루신 보이지 않는 나라를요,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피로 이루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솔직하게 주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채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주를 간절히 기다리며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채비를 하고 살게 되는 것,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외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즉,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악한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나라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언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피로 이루어질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고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이고 불가능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을 붙들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만을 힘입어 그가 피로 이루신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요,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아들의 피로 이루신 그 아들의 나라를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아버지 아들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끌어당겨서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통치의 개념.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아들의 복음으로 통치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통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주의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자가 자원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벗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